우리 교회가 백현동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공간을 마련하고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기 비품들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물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서 얻어온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교회를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분들과 이제 함께 가서 얻어온 물건도 있고 또 구매해서 이제 들여놓아야 되는 이 강대상이나 뭐 의자 같은 것들은 이제 함께 들여놓는 작업을 했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때 이 예배당에 이제 들여놓는 의자, 지금 이예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의자인데요. 이게 뭐 지금은 한 13년 돼가지고 때도 많이 탔지만 처음 들여놓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이제 노랗고 예쁜 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의자를 함께 나르던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같이 나르다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런데 앉아서 말씀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설레임과 또 신선함 때문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장의자도 이제 처음에 고민 많이 해서 이제 고르고 들여놓게 된 의자인데, 이 의자를 만드는 책임을 졌던 그 업체의 공장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 의자는 목사님 설교만 괜찮으면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끄떡없어요. 문제는 제 설교예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의자를 골라서 우리 교회 비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자, 이런 의자들, 사실 이예배실에 있는 그 의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여놓은 의자예요. 제가 신방 가서 병원 신방 가서 병원 안에 있는 그 성당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고, 야, 이런 의자를 교회에도 좀 들여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의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날 여러 업체들을 다니면서 이제 찾고 구하고 요청해서 이제 들여놓은 의자인데요. 이런 의자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늘 보던 대로 공간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의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의자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사람이 중요합니다. 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럼 사람이면 다 교회이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뭐 기왕이면 편안한 의자, 좋은 의자를 들여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여러 의자들을 찾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세워 나갑니다. 문지기로부터 찬양하는 사람,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나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명단들을 정리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지파별로 족보별로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가지고 그 이름을 정리한 내용이 7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그들이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외형적 측면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같이 성벽을 세우고 명단을 정리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건 아니지요.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함께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병에 따라서는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배를 가르거나 해서 뭐 장기를 고치거나 혹은 이제 이식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외과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이제 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번 이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에 따라 처방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활도 하면서 이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뭐 건물을 세우고 혹은 의자를 들여놓고 여러 가지 직기비품을 채우는 건 그야말로 이제 외형적 조건을 갖추는 거고요. 내적으로 진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를 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모인 건 이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이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1년의 마지막 절기는 다 이제 이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여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저는 좀 읽으면서 의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든 건 이런 일 잘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율법책 가져와라, 이 말은 이제 좀 들려달라, 율법을 좀 알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일인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그냥 제 나름 해석하기에는 모처럼 모였잖아요. 모처럼 성벽도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모였으니까 모인 길에 우리 말씀을 좀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하니 이제 이와 같은 요청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의도로 그들의 요청을 하였든지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청을 한 것이고 귀한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이 회복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회복, 건물 하나 세워졌다고, 의자 좋은 거 하나 들여놨다고 이걸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사람을 세우면서 찬양대원들과 레위인을 가장 먼저 세웠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각성과 변화, 그리고 회복까지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스스로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지조차도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절로 되려고 하면 집 떠난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정말 쓸 거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같이 되어서 빈궁하고 궁핍한 환경에 처하기 전까지 사람은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야 내 아버지 집에서야 진짜 풍족함이 있는 것이었구나 깨달으면서 돌아올 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만약에 정말 내게 필요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인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신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무슨 공로를 쌓기 위한 거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자랑이 아니라 그 많이 읽는 만큼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거형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위하여 귀한 일 많이 했습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현재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볼수록 자신의 비참함이 더 처절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각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지금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를 모르게 되면 내 눈앞에 안겨주시고 지어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합니다.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셨는데 무슨 사랑이라고? 뭐 그 자비가 무한하다고 반문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의 이 비참한 상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면 실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야 진짜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제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 그들이 진짜 영적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진행된 일이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이제 율법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성별로나 연령으로나 어떤 것에 차별이나 구별 없이 다 모여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어서는 어린아이라고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는 아이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가르치는 거 뭐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을 기회로 해서 좀 생각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도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말귀 좀 알아듣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긴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도,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못 알아듣는다 싶어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아기를 키우는 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잘 키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요. 아기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기와 함께 식기도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못 해봤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 그때부터 기도를 같이 한다. 그런데 아기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앉아서 밥 한 숟갈 떠먹이기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먹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도 손자에게 이유식 먹일 일 있으면 이제 똑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먹여요. 자, 이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기도가 다 자녀를 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가 후일에 하나님께 은혜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렇게 이제 가르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딸이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하였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요새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요새 이제 보기 시작하면 애들이 전화기부터 보기 시작을 하고 뭐 말하기 시작하면 영어부터 가르치고 걷기 시작하면 운전부터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보니까 진짜 실제로 아이들 이제 걷기 시작하면 다 적어도 집에 미니 자동차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혀놓고 애들이 운전하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이제 해나갑니다. 참 빨리 배워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에 언젠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도사님도 사모님도 주문하지 아니한 장난감이 집에 택배로 배달이 된 겁니다. 두 분이 누가 시켰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시켰는지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거 당신이 주문한 거 아니냐? 나 아니다, 당신이 한 거 아니냐? 아이 제일 큰 아이가 5살이었는데 이거 그럼 누가 한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 범인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의문 가지시죠? 여러분 지금은 밀어서 결제하기 이거 하나면 끝나잖아요.
그 아이가 전화기 가지고 지 혼자 만지다가 누가 거기 띄워놨는지 모르겠지만 장난감 찾아가지고 밀어서 결제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걷기 시작하면 뭐 운전 배우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실제 영어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를 보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다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듣기 시작하면 기도 가르치시고, 읽을 수 있으면, 아니 못 읽을 때라 할지라도 성경부터 읽어주세요. 성경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보다 성경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기도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법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혼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가장 존귀하게 성장하는 귀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른들만 모이세요 하지 아니하였어요. 아이들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일에 감사한 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함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도 아이들을 불러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선생님들이 힘을 씁니다. 왜? 알아들을만 하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는가, 왜 그들이 전쟁에서 피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 너희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볼까요? 3절 앞에서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적어도 너댓 시간 이상 앉아서, 아니요, 5절에 보시면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서서. 왜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일어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일어서는 이유 아시지요? 일어서는 이유는 대상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앉아서 편안하게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배가 서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 늘 말씀드리죠. 지금이야 뭐 다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작할 때 일어서고 끝날 때 잠깐 일어서지만, 원래 예배는 구약의 전통은,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은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장신대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 시간만이라도 모든 신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은 교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서서 읽고 일어서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경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논리 알고 계시죠?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게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인데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지만, 더욱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읽혀질 때, 들려올 때, 선포될 때 우리가 일어서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회복이 필요하면 이런 도전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영혼 곤고해, 가난해, 조금 목말라, 다시 일어서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신다면, 그럼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남은 한 시간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정말 한 시간도 없습니까? 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겁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내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유익하고 생각보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동료 신학생들을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온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라고 하는 후회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소개받았어요. 두 군데 소개를 받았어요. 한 군데는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요한 선교단이라고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성경만 이제 읽고 나오는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성경만 계속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 중간에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이 같이 섞여서 4박 5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나오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한 10시까지 읽고 나서 재우고 한 새벽 4시에 깨우더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막 시간에 쫓기니까 새벽 12시가 넘도록 성경을 읽고 나서 조금 눈 붙였나 싶은데 새벽 4시 되면 안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장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자다 보면 갑자기 막 찬양 소리 들려오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남들 다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누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졸린 눈 비비고 함께 찬양하다가 잠 좀 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참 오래간만에 성경 전체를 이제 일독을 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에스라 성경 통독원, 지금은 요 이름으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기는 한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에스라 성경 통독원은 이제 노 목사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장신대로 오셔서 해주시는 것이 여름 방학 때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설명 듣고 성경 읽고 설명 듣고 성경 읽기를 똑같이 한 4박 5일 정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이독을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아갈수록 재밌고 이 성경에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 3학년 때는 여름방학 때 아예 저희 딸들 둘 다 부모님께 맡겨놓고 집사람하고 같이 지리산까지 내려가서 그 에스라 성경 통독원에 가서 4박 5일 동안 설명 듣고 성경 읽기를 하고서 올라온 기억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삶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삶의 지혜가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과 함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어찌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한 채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어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각성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4박 5일이 어렵다면 하루라도 그런 시간, 하루가 어렵다면 한 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그냥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손 들고 아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제 반복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서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극보다 보면 그 왕이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료들 앞에, 신하들 앞에 얼굴을 내밀 때가 있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몇 마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백성이나 신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잖아요. 자, 실제로 뭐 정말 왕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에게 만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혹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표현은 우리랑 좀 다르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막아서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 뭐 율법책 그러면 창세기부터 적어도 신명기까지인데 그 말씀들 중에도 아마 신명기 말씀이 중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 잘 들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지 정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한 가지 길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신명기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건 너무 많다 싶으면 하루에 한 10장, 그것도 너무 많으면 한 3장,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신명기 말씀만 1년 내내 읽으세요. 정말이에요. 신명기 말씀만 읽으세요. 거기 인생의 길이 있어요. 인생의 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복이 되는지, 어떻게 살면 화가 미치는지 아주 명쾌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만 읽으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돌이켰겠죠. 우리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백성들 다 일부는 죽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다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했구나, 안 들었구나. 이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탄을 하게 되면 또 깨닫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정말 본문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말씀 같으면 정말 통독 집회라도 한번 다시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선뜻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두려워요. 우리가 통독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11년 전에 했어요. 교회 옮기기 전에 주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저쪽 건물 3층에 모여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매주 1시간 이상씩 같이 통독을 했어요. 시작할 때 몇십 명 모여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누가 끝까지 완주하는지 체크해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완주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1명, 2명 떨어져 나가더니 더 이상은 못 읽겠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다 손들어 버리고 말아가지고 이거 제가 또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통독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일마다 모이고 금요일마다 모이고 특별히 새벽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 특별 성령 집회,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난 주간에는 고난에 관한 말씀 더 듣기 위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달마다 받아보는 소식 가운데 카타콤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이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이 모퉁이돌 선교회는 아시겠지만 북한에 또 중국에 이 성경 보급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어떻게 성경이 전해지고 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한 소식을 이제 매달 접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받은 소식에서는 북한의 교회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북한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이 1945년 북한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월남을 했는데 그 땅에 남아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온 교회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교회를 그야말로 그분도 이제 그루터기 같은 교회다.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그대로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교회는 1990년대 이 북한이 기아와 빈곤으로 이제 막 죽어갈 때에 이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나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또 하나의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교회들이 그냥 쉽게 대한민국의 개척교회들처럼 쉽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세우겠다고 해서 그냥 간판 걸고 교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은 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씩 형을 살고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나 성도들에게 어렵게 편지를 쓴 내용들이 이제 이번 소식지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성도가 이 중국의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만나고 싶고 말씀이 간절할 때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진정을 할 수가 없고 소리 높여 외칠 때도 없고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씻어 내립니다. 원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즐거이 읽음으로 회복하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인지 각자의 결단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깨달았었는데, 그것도 이 자유가 허락된 이후엔 또다시 희석되고 잊혀져서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